우리 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4년도 올 한 해가 이제 하루 남았어요. 이제 오늘 하루 남았는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드릴 때에 한 해를 마무리 잘 짓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기쁨의 큰 소리로 큰 기쁨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5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장례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구 중에 바로 이 문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돼요. 야, 이 사망,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분명히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난 그분의 장례를 모시면서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할 때에 참 그게 그 말씀이 이렇게 감격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결국 우리를 끝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이제는 다 이제 그 죽음 넘어서의 그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사망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은 승리가 아니다. 사망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이 쏜다 할 때 이 우리가 이제 그 쏜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요? 독침이 생각이 나잖아요. 독침을 쏜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스파이들이 늘 독침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을 해칠 때에 아니면 자신이 자결할 때에 이제 독침을 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 그 무기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불러오는 그 독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의 독침은 뭐냐? 죄다.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진노를 가져온다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망은 사망의 그 독침, 사망의 그 무기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죄다. 죄는 바로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됩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서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5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또 이긴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견실하며. 그렇습니다. 견실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든든히 선다는 거지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냥 바람만 불면 흔들거린다. 그리고 뭐 한 3.5도의 그 지진에도 막 흔들려 넘어진다. 그 견실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지금 무안공항에 그 항공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려운 일에 그 처해 있습니다. 또 뭐 국가는 뭐 웬만하면 다 탄핵이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견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주변의 상황이 있든지 우리 기초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실하며,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며.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견실하지 아니할 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하는 그런 우리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중심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그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이 뺏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않을 때, 힘쓰지 않고 있을 때는 뭐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조금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는 중내산해하는 거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주님에게 집중을 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힘쓸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이제 방문할 터인데 그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잘 모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그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인생 살아가면서 엄한 데다 힘쓰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힘쓰는 거예요. 도박에 힘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온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인터넷 게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 게임에 집중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험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쓸까? 우리가 늘 질문을 던지고 고백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수고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 수고 가운데 더욱 견실하게 만드시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견실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가 돼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